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으로. 네. 오늘 말씀도 우리 수련회의 주제 연장선상에서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20대쯤부터 계속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 자신은 아직도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저의 삶의 영역들을 계속 넓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가짜인가요? 아니죠.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여기 학교 옆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아이들이 등원할 때, 하원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하기를 원하면서 나와서 그들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맞아. 정말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랑의 모습 중에 좀 제일 가까운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신이신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 청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왔으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저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좀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진짜 가짜를 진짜 진실된 사랑이죠. 근데 그 진실된 사랑이라고 해서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불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랑 또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오염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까지 이 땅에 사랑의 씨앗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사랑의 씨앗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저는 단언컨대 사랑이란 것이 단 하루, 단 한 달만 이 땅 위에 사람들이 그 사랑이 빼앗겨서 쏙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버리면 이 세상은 그쵸 완전 진짜 황폐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하다가 멸망해 버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남겨주셨죠. 부모님과 자식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또 세상 속에서 그렇죠. 뭐라 그래요? 직장에서도 또 그렇죠. 동료애 이런 것들을 다 남겨두셔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인 건 알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진 못해요. 저도 제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 분노가 그냥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마다 오는 이 어떤 액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또 이성의 눈을 뜨게 돼서 정말 내가 정말 저 사람이면 평생 정말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며 남녀간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연애도 해보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와 봤지만 그 사랑 또한 우리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저도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와 결혼을 할 것이지만 다시 안 태어나죠. 우리 어쨌든 그만큼 사랑하지만 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못해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보고 그렇죠? 모든 걸 어쨌든 사랑을 보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불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그 사랑 속에 반응하면서 바꾸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서 좀 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제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태도들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신적 사랑, 자신을 헌신해서 희생함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이제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이끌어 갈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우리 하기 싫어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어떠한 상황들이 되면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 형제자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연인을, 이성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게 되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용당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나의 이런 마음을 물론 좋게 받아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뒤에서는 뭔가 내가 이용당하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치를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한 발을 뛰는 것이.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한번 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수련회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우린 일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망각의 그쵸, 이 은사를 갖고 있어서 다 잊어버리고 원래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많죠. 안타깝죠. 물론 조금씩은 변화되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렇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 중에는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모든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사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이렇게 두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의 자녀는 안타깝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막 들을 때마다 그걸 쑥쑥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렇죠, 좋아하시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오늘 말씀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기고 누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항상 그 30km 이렇게 저는 좀 운전할 때, 그렇죠. 여러분 보셨지만 이렇게 속도를 좀 저는 맞춰가는 편이지 이 제한 속도로 가지는 않는 편이라서 항상 마음속에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찔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죄책감이 생기고, 그리고 심각한 죄의 경우는 두려움이 생기고, 예전에 어떤 그 범죄 관련된 이렇게 그런 뭐 경찰청 사람들 여러분 모르죠? 옛날 막 이런 거 범죄자들 이렇게 재구성해서 하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잘 붙잡히지 않고 숨어 살았는데 나중에 잡히고 났는데 속이 시원하다,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매일같이 그쵸, 고통 속에서 악몽을 꾸면서 죄책에 시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유명한 그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6.25 당시에 북한에서 이제 남침을 해서 그분이 저 여수 순천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남한에서도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렇죠, 공산 당원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합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잡아다가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이렇게 막 탄압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손야 목사님의 두 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된 학교에 잡혀가서 동료 친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용서해주고 양아들로 삼아서, 그렇죠, 나중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게 힘들겠죠. 이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우리의 삶에서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두려움들이 막 생기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십니까? 선교사님들.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제가 아는 제 또래 그 가족이 남아공 옆에 이렇게 좀 큰 섬이 뭐죠? 남아공 그 근처에 스와질랜드인가요? 거기서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진짜 문 밖에서 막 진짜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자녀와 함께 그 와중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하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반응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교회 드린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죠? 여전히 집 안에서부터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자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반응들을 바꾸어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 번, 따뜻한 전화 한 통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